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주님의 구원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레위 마태가 썼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무 업무를 보고 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 세관원의 직임을 사임을 하고 둘둘 뜨고 나와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본래 예수님 찍은 거리에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아픈 것을, 예수님의 가리운 것을,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들이 있는데 핵심 3인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특히 예수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속상함이 있을 때, 마음이 암울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럼 없이 도와달라 청할 수 있었던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읽고 예수님을 편하게 섬기고 도왔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편했느냐 하면은 되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도 하셨다가 한 발짝도 뛰기 전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도 베드로는 아멘 하고 따랐던 이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편하게 대했어요. 편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막 좀 독한 말을 하고 격한 말을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내게 이럴까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세 사람을 따로 불러가 야, 나 죽겠다, 나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그 마음속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릴 만큼, 그만큼 예수님이 편하게 대하고 아쉬울 때, 필요할 때에 이렇게 곁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베드로, 요한이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 가서 가정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부흥회 때에 했던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기록했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그 은혜를 받은, 성령과 능력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그리스도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한테 눌려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고쳐주셔서 살려주셔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내용,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놀라웠게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방언이 뻥뻥 터지는 제2의 다락방에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어. 베드로 사도는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아람어를 일상어로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릭, 헬라 말을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를 도와서 통역관으로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은 내게 진짜 아들 같은 애제자다, 내 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목사님을 통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것을 요약하고 함축하고 간추려서 그래서 복음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주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율법주의 문화에 젖어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가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정신을 꿰뚫고 있던 마태가 율법주의 문화에 젖어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래서 덧붙여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잘 읽었다, 제대로 읽었다, 똑바로 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수용하는 사람이라야 마태복음을 똑바로 제대로 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똑바로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울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정결한 마리아란 처녀가 있었습니다. 정결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도성지 천사 같은 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정결한 마리아에 나타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어, 그래서 아기가 잉태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할 거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바로 그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구원할 대속의 제물이 되실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인간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 알지? 그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였지. 그런데도 아기 있지? 너의 이성과 너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너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될 거다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천사의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문제는 정결한 마리아하고 장차 가정을 이루기로 마음을 먹고 약조를 했던 청년 요셉이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약속을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정결한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났는데 요셉에게는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부정하게 잉태된 아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인간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어나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마태복음이 집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대속의 주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내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복음적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허물과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그 허물과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도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 대속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날 위하여 그 피를 뚝뚝 흘린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누가? 예수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받아만 들이면 여러분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속량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죄가 많지만, 허물이 엄청나지만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그 엄청난 허물, 그 엄청난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 피만이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시고 또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혔고 멀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고아처럼 버려져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겨졌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고아처럼 버림받은 우리가, 그래서 악한 영 마귀 사탄의 덫과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점철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물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길을 걷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나는 너의 친아버지다, 넌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밀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더는 마귀한테 속을 이유가 없다.
내가 마귀를 막아주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제대로 영접을 하면 바로 하나님을 딱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다시는 인생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마귀와 시험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야는 에레모스고, 에레모스의 어원적인 뜻은 마귀들의 본부, 마귀들의 본거지예요. 거기 가서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이를테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은혜를 기름처럼 주시자, 성령과 능력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한테 져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그 올무로부터, 그 덫으로부터, 그 함정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가 설치한 우리 인생을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러지게 하는 그 덫과 그 올무와 그 함정들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마귀가 우리 인생길에 이런 함정, 이런 올무, 이런 덫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러지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헤븐리 파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지금까지 마귀의 농간에 미혹당하고 현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에 빠져 거꾸러지고 꾸르박은 인생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마귀한테 쏘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많은 시험거리는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플 때에 돌떡을 만들으라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덫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이 빠지기 쉬운 덫입니다. 마귀가 저는 덫입니다. 아담 이 덫에 빠진 것입니다. 아간 이 덫에 빠진 것입니다. 게하시 이 덫에 빠진 것입니다. 유다 이 덫에 빠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이 탐욕의 시험에 마귀의 덫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인색하게 하다가 죽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인색하게 하고서 은혜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기 과시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기, 이목, 주목을 끌어모으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오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에 넘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 임금 같은 사람, 자기 인생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 번째는 편하게 하자는 현혹입니다. 마귀는 뭐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할 거 뭐 있니? 편하게 하지. 예수야, 너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말이야 욕먹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뭐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고통스럽게 그런 고난 그런 순환 당할 거 뭐 있니? 너 말이야 거기서 나한테 무릎만 꿇어. 너 나한테 고개만 숙이면 이거 다 줄게. 이게 너무 많은 편안함의 현혹입니다. 거짓된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이라도 역경이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는 치러야만, 그래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너무 불쌍해서 가서 껍질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가 날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면 현혹당합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것 가운데 떼돈을 번다는 거. 여러분, 떼돈을 벌면 그 사람 벌써 부자 돼서. 떼돈을 번 걸 왜 남 줍니까? 떼돈 번다고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만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사람 거의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네, 떼돈 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돈 몇 푼 있는 줄 알고 그걸 알겨 먹으려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편한 건 없어요. 편한 거 없다니까요. 힘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되고요, 애써야 될 때 애써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될 때 땀을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은 이렇게 시험, 이렇게 미혹, 이렇게 현혹,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를 지난번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헤븐리 파더가 되어서 내가 내 곁에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마, 너를 도와주마, 너를 밀어주마, 너를 붙잡아주마, 너를 잘되게 하마, 너를 좋아지게 하마, 너를 승리하게 하마, 너를 복되게 하마. 이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만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승리를,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제대로 영접만 하면, 모셔만 드리면, 받아만 드리면 나도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데, 너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도 잘 될 수가 있는데, 이 축복의 좋은 소식을 알리고 전하고 말해야 될 사명이 먼저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다시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올무와 덫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더는 인생, 더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지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더 나아지도록, 더 잘 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으시고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확실히 믿고 전적으로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고 그 손 놓지 않고 매달려 살면, 그 손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나아집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이 가을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